사사기 20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6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사시대는 성경 교육의 대가 끊겨서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있고 성경을 지도할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함께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성막도 있었지만 말씀 교육은 없었습니다. 말씀 교육이 있었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17장에서 21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에 이 앞부분에 19장에서 나온 일 때문이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12지파에 보낸 레위인이 있었죠. 토막 시체를 받은 12지파는 이 일을 응징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가까워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40만 명이나 모였으니 총회가 맞고요. 온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다 모였으니 총회 맞죠. 종교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나름 하나님의 백성 총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기브아에 속한 베냐민 지파는 총회 소집을 듣기는 했지만 가지 않은 것이죠. 총회에서 이제 레위인이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레위인이 말을 하는데요.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기브아에 대한 보복을 전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민족의식을 간교하게 자극합니다. 5, 6, 7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을 기업해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레위인의 거짓이 어떤 점들인가요? 레위인은 왜 기브아에 묵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부도덕함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비류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레위인을 요구할 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첩을 대신 내보냈음을 숨겼습니다. 사실 레위인은 첩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고 자기 생명을 대신하도록 내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첩의 죽음의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레위인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총회 회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회중의 분노를 자극한 것입니다. 첩의 시체를 쪼갠 것의 이유를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것은 그의 간교함입니다. 이미 거룩을 잃어버린 것은 레위인 자기 자신부터가 아닌가요? 레위인으로서 첩을 얻은 것부터가 성적 부도덕이요 그의 첩이 행음하여 고향으로 달아난 사실도 숨겼으며 어제 저녁에 집단 성폭행의 대상으로 내어준 첩이 아침에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걱정하거나 애통하거나 하는 기색이 없이 그저 일어나 가자 했던 레위인의 태도를 보면 첩에 대한 사랑은 없으면서 다만 성노예를 되찾아오던 길에 성노예를 잃은 것이 분했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에는 레위인이 시체를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사방에 보낸 것 자체가 얼마나 엽기적이고 잔악한 행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인의 무도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에 얼마나 무지한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지한 이스라엘은 레위인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서 개인의 보복을 위해 온 이스라엘이 내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8절부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의협심으로 단결하여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징계를 하기 위해 전체의 단합을 조직했습니다.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죠.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분별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내전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행하자고 이랬으니 어느 누군가가 분별력 있게 말했다가는 오히려 배반자로 몰릴 판이죠. 이런 조직 폭력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백성에게 일어날 일인가요? 율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에 이 지경까지 가면서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전을 시작하면서도 말입니다.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네. 회개해야 할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기브아를 두둔하면서 편을 듭니다. 베냐민 지파 역시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겁도 없이 내전에 대항하여 나온 것은 자기들의 무력 수준을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수준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바로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700명이니 일당백인 자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저 전쟁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전혀 회개함 없이 형제 지파들의 질문에도 응하지 않고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내전에 맞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둠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수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종교적 타락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피할 수 없으며 삶의 전반에 걸친 곤경을 말할 수 없는 곤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사사기 20장 16절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현대의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들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회개운동을 벌여야 할 시점은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경을 다시 읽고 날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침받아서 이제껏 살아온 인생살이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도 않으며 언약도 모르며 그저 입에 발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룩한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급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화와 제자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1907년 회개운동처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모여들고 다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만이 시급히 우리가 해야 할 살 길,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살 길입니다. 성경 배우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화도 안 하고 제자 삼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안타깝고 기가 막힌 지경을 하나님 다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성경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사람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나오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새롭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